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해서 사무엘기 목사님의 설교집 중에 하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준비해놨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수요 예배 때 한 번씩 그리고 오전 성경 공부 때도 한 번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총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처 다 준비되지 못해 부족한 재료와 다듬어지지 못한 요리 실력으로 어설픈 음식을 먹는 것보다 레스토랑에 그 영양가 있고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유익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반복함으로써 영적인 안전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 개인의 결단과 어떤 간증의 영역인 부분인데요. 이 시간에 미처 준비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주께서 쓰신다면 무엇이든 안 쓰시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한번 펼쳐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단순히 좋은 책이라는 표현을 아득히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라는 데에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그 자신을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전 세계 수많은 잃어버림 받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끌려다녔을 겁니다. 여기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서신서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저 사람이 기록한 편지 정도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정도는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정도는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내가 올 때까지 읽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관하여만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리는 단순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요즘엔 30세끼 다 먹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지만 어쨌거나 하루 한 끼든 두 끼든 매일 음식을 챙겨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스토랑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레스토랑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은 요리를 아주 잘하시는 요리사입니다. 일요일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먹이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의 첫날인 오늘 일요일만이 아니라 다른 날도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다른 날까지 목사님이 숟가락을 들고 우리 집을 다 방문해서 먹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데 아마도 핑계가 있을 겁니다. 너무 바빠서요. 성경을 펼치면 잠이 옵니다. 등등.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 핑계를 대고 싶을 때마다 이 성경 읽기를 식사로 대체해 보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잠이 와서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잠이 오나요? 저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식사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내일 일터로 갔을 때 누군가로부터 저 친구는 일이 너무 바빠서 굶어 죽게 생겼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듣는다 한들 그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바쁘다는 이유 한 가지로 인해서 식사를 아예 며칠씩이나 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기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갔을 때 페인트 칠하는 어느 작업반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콥이라는 나이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콥이라는 분은 잠에 관한 한 챔피언이었다고 합니다. 페인트 칠을 하면서도 잠을 잤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문간에서 잠을 자는 모습도 발견되고 손에 큰 붓을 쥐고 있으면서도 잠에 들고 심지어 벽에 기대고 음식을 몇 입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서도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잠을 청하는 이 사람도 잠깐의 잠에서 깨면 곧바로 다시 먹던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끝끝내 자기 일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난다면 바로 다시 읽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도 핑계댈 것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게 한밤중이면 어쩌죠? 다시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시 읽으십시오. 밥 먹다 잠든 콥이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음식을 입에 넣고 마침내 식사를 마쳤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성경 읽기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매일 동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밥도 매일 먹죠. 잠에서 깨어나면 또다시 하기 싫어도 일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더라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순서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쭉 펴고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렵고 막히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영적인 사막처럼도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소를 여행하는 중간중간에 사막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그 사막은 지나갈 만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또 그 사막에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면 더더욱 사막을 지나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의 각 책별로 조금씩 주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의 맥락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이곳저곳을 다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일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이 사막같이 느껴진다면 주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아니면 에스겔을 통해서 민수기 사무엘상을 통해서 에스라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다시 사막을 지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성경 통독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휴거와 죽음입니다. 그럴듯한 설이 많이 있지만 휴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게 확실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죽음만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의 맥박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반드시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아주 흔한 미국식 성경 공부 방식은 이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4명의 목수는 누군가요? 근데 주님, 저는 지금 성경을 세밀하게 찾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답을 주세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미국만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쉬이하는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을 때면 즉각 그분이 뛰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답을 빨리 주실 수는 없나요? 하지만 그리해도 어느 때는 금방 답을 받게 되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답은 다음 주에 얻거나 또는 내년에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번 통독하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 전체를 5번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 주석서를 사서 읽거나 아니면 관련 주제의 신앙서적을 찾아서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으로 빨리 속 시원한 답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방법일까? 정말 기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답을 서둘러 얻으려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 우리 각 사람이 답을 들을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기 목사님이 만난 어떤 형제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숭배하는 듯한 사람들을 만난 일화 중에서 어떤 한 형제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김형제님,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때 김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마자 여러 형제님들이 주의 깊게 그 받아 적으려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 김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하는 일은 그 질문을 즉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질문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질문을 까먹으면 그 답은 어떻게 얻나요? 이렇게 재차 질문하자 목사님은 그들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잊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저에게 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단계를 말해줬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럼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묻자 그게 다입니다. 하고 답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기가 조금씩 자라면서 기다가 보행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걷다가 마침내 도구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자전거도 맨 처음에 세발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보조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 타고 나중에는 보조바퀴 떼고서 두발 자전거 타기를 멋지게 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인이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이 두발 자전거를 타는 아이에게 자동차 열쇠를 주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9살에서 19살이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저 한 해 한 해 차근차근 자라면서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싶은 그 아이는 잠잠히 그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영적으로 걸음마하는 사람, 세발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두발 자전거를 막 타기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차키를 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비로소 차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그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꾸준히 음식을 섭취해서 성장했듯이 중간에 멈춤 없이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면 영적으로 분명히 성장하게 돼서 그간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성경을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그냥 숙지하듯이 대충 읽고 끝내자는 마인드로 읽으면서 중간중간 한눈을 판다면 분명히 영적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집중해서 인내심을 갖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는 사람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은 그 성경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적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능동적인 자세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에 대해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진리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10페이지를 읽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앞선 모든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지 밀러라는 기도의 사람에 대해 여러 번 들어봐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기도를 전부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기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아원은 항상 가난했고요. 하지만 그는 식재료가 없을 때에도 아이들과 식탁에 앉아서 식사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음식을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밀가루 한 자루와 감자 한 박스 그리고 우유가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체험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지 밀러가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200번 이상 읽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화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사무엘 김 목사님의 청년 지도사 시절 때의 예화가 또 나오는데요. 청년 지도사 사무실에 한 소녀가 찾아왔을 때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요즘 성경 읽고 있니?
네 라고 대답하자 성경을 좋아하냐고도 질문했는데 똑같이 네라는 대답이 나오자 지난 일주일간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쪽이요 라는 답변이 나오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쪽? 겨우 한쪽이라고? 생각해봐라. 성경은 1353쪽이란다. 매일 한 쪽씩 쉬지 않고 읽어도 4년에 겨우 한 번밖에 읽지 못하는 게 성경이야. 네가 좋아하는 걸 4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는다고? 진짜 좋아하는 게 맞니?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 외에 다른 책이나 아니면 그 밖에 다양한 취미들을 즐겨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 일생에 한 번쯤은 재미난 소설이나 적어도 만화책이라도 책이라는 것을 그 재미와 흥미로움 때문에 쉬지 않고 5, 60페이지씩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손에 놓지 않고 재미있게 읽으면서 진리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이 성경은 왜 매일 10페이지씩 읽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을 능동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10페이지씩 읽기로 정하고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는 것조차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에 10페이지를 읽으면 1년에 3, 4번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30페이지씩을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러한다면 우리는 일주일도 안 돼서 포기할 겁니다. 그냥 10페이지씩만 읽으십시오. 어떻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성경에 읽는 것을 끝나기 전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 4번째로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지속성 있고 인내심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 다음에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4번째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우리 손에 들린 성경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의문들에 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리학은 그 자체가 질병을 고안해내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심리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를 제공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심리학은 당신의 과거의 어떤 일이나 환경,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 난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변명하면서 나머지 일생을 계속 죄에 내주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니까 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넌 앞으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다 읽도록 만드셨습니다. 백과사전 속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쓸모없는 게 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성경책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만큼 중요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답변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장과 끝장 사이에 모두 담아두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 다음 5번째입니다. 순종입니다. 이번엔 성경을 읽었으면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속 시원한 답을 얻었다는 기분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의 어느 장과 절에서 찾아냈을 때입니다. 심지어 이건 찾아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목사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마시고 남편에게 필요한 걸 보지 말고 아내에게 필요한 걸 보지 마십시오. 아빠나 엄마, 친구에게 필요한 걸 보지 말고 교회의 형제자매,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라 말하든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 바르게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관련된 책을 주거나 관련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변할 것을 지나치게 기대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을 때면 그들을 영적으로 정죄하고 수군덕거리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말하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질을 자랑하고 싶나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양심을 칠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울 때의 눈물을 마르게도 하시고
우리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우리를 울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려 하신다면 더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몇 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말씀을 찾게 될 거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메시지는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는 성경을 10쪽이나 매일 그렇게 10쪽이나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TV를 켜지 마시고 신문을 읽거나 컴퓨터,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집 앞 슈퍼에 생수 한 병을 사러 갈 때도 소채자나 신약 성경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적어도 오늘날에 우리는 스마트폰에 말씀 어플을 켠 채로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해서 병원에 오래도록 머물러야 할 때에도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면 언제든 주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무엘 김 목사님의 목회 중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 있나요?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해서 저는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봤지만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문맹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늦었지만 그럼에도 학교의 야간반 수업을 통해서 글자를 배울 수 있으니까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는 게 어떻겠느냐 권고했고 그 문맹이었던 사람은 그러하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나서 우연한 기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은 놀랍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아니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했냐 이렇게 묻자 그 문맹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어 교정반 6개월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조금은 읽을 수 있지만 여전히 수월하게 성경을 읽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계속 틀어놓고 그 소리를 따라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익숙해지자 구약도 동일한 방법으로 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시겠나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성경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일견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심으로 오전 성경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